하나님이 저에게 이번 3일 동안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상태를 한번 너가 검사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라. 그런 사명을 맡고 왔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낸 건 아니고 일단 중간 점검을 자주 받는 일은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죠? 해마다 받으시죠? 꼭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받으시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목사로는 3대째 목사인데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40대 아주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이유가 병을 감추셨어요.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지요. 목회자의 아내가 가지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몸이 안 좋아지실 때 이제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게 됐고,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예배당을 건축하시게 됐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모든 교회 사정과 집안의 재정 형편을 잘 아시는 입장에서 몸이 안 좋은 것을 병원에 가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치료해야 되는 비용이나 이런 모든 것을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당신이 약국에서 링겔 사다가 이제 간호사이신 교인에게 주사를 맞고 그러면 그냥 괜찮아졌다고 이렇게 자꾸 넘어가시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아지나 보다 그러고 지나갔죠. 나중에는 도무지 상태가 이상해서 이제 연세대학병원에 억지로 이제 그냥 거의 끌고 가다시피 장로님들하고 아버님하고 모시고 갔는데 너무 심장 판막이 다 상할 대로 상해서 수술을 준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병을 일찍 발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한 유익이더군요. 저희 아내도 암 진단을 12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건강검진을 할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던 때, 이제 저희가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서면서 교회 장로님들께서 40이 넘으시면 건강검진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님 굳이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길래 한사코 그러실 필요 없으시다고, 몸이 좀 안 좋으면 병원 가서 검사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병원에서 다 예약을 해놓고 돈까지 다 지불하고 그러고는 오셨어요. 날짜까지 정해서. 그리고는 조금 언짢아하는 저와 제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처음 받은 겁니다. 이제 그때는 요즘과 같은 때는 아니었어요. 돈을 이제 꽤 병원에다가 내야 되는 때였어요. 저는 쓸데없는 예산을 집행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중에 제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 보러 가는 날이에요.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죠. 저녁 집회 전에 30분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에게서.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주 잘 가라앉은 목소리로,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여보, 암이래요. 근데 진짜 모든 게 그냥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암이다. 그러면 죽음을 연상하고. 저희 어머니가 40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암이라니 제 마음에 특별하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다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초기였어요. 암 초기. 그래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그때 수술을 받고. 뭐가 암이 생겨도 일찍 발견하는 거는 너무너무 유익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키우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근데
이 육신의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 건강검진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늘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진짜 괜찮을까? 괜찮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그저 괜찮다고 자꾸 넘어가고는 있지만 진짜 괜찮은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죠?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건강검진 뒤로 미뤘다가 아주 병이 키워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나서 빨리 조치를 하면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건강검진 받는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검사하러 온 거예요. 저는 건강검진 결과가 탁월한 건강 상태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 드릴 거라고 거의 100% 확신하고 왔어요.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다 있나, 하나님 정말 탁월해요, 그렇게 제가 보고할 거라고 거의 보고서를 다 쓰고 왔어요. 네. 그래도 일단 검사는 해봐야죠. 그죠? 네. 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혹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조짐이 초기인데 초기라도 이렇게 일어나면 빨리 또 고치는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오늘부터 건강검진 하겠습니다. 영적인 건강검진. 제가 먼저 그냥 간단히 나는 문제가 별로 없는지 이제 간단히 한번 테스트를 하고 이제 하나하나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일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한 거,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는. 제가 한 10가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부터 대답을 하세요. 마음으로부터 아멘이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조금 갈등이 생기고 확신이 없으면 가만히 계시면, 그러면 제가 대략 건강검진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다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불가능하고 그냥 전부 단체로 일단 한 간단한 검사만 해보겠는데, 정말 마음에 분명히 확신이 오면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고,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가만히 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들인데,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났습니까? 자, 둘째,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셋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았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셔도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은밀한 죄가 다 사라졌습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성적이 좋아하네요. 네. 제가 여러 교회 또 모임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본 것에 비하면 성적이 좋으네요. 아주 건강 상태가 참 좋은 상태시네요. 자, 그러나 모든 질문에 다 아멘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모든 질문에, 어떤 질문은 분명히 아멘,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아멘이 되는데, 어떤 질문은 내가 이 질문에 아멘이 내가 되나, 갈등이 되시는 부분도 계시죠. 이런 부분이 이거 점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병원 가서 피 검사 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또 초음파 검사도 해보고 하실 때 의사 선생님께서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뭐가 잘못됐나? 그죠?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것도 혹시 암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서가 문제가 아니고 육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내 영적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일이 된다고 했는데 나는 자신이 없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빨리 찾아야죠.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단순히 검사만 할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잡기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케냐 나이로비에 영국 선교사님 가정에 아주 열심히 일하는 청년 일꾼이 하나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일을 잘해요. 똑똑하고. 그 선교사님이 대단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 친구를 데리고 아주 오랫동안 같이 선교사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집에서 일도 딱 맡겨버리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3개월쯤 일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일을. 그래서 선교사님이 보수가 적어서 그런가 그래서 아주 파격적으로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테니 너 우리 집에서 계속 일을 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월급 때문에 와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너 뭐 때문에 와서 일을 했냐? 저는 사실 3개월 전에 내가 이제는 정말 신을 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각성이 일어난 때가 있었대요. 신이 있구나.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참신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쪽이 두 쪽으로 갈리더래요. 하나는 알라신, 알라 회교고 또 하나는 기독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자기로서는 도무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더래요. 어떤 쪽이 참신인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 신을 잘 믿는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살아보면 그러면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기독교를 믿는 집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니까 제일 하나님을 잘 믿을 사람은 선교사님일 것 같으더래. 여기까지 와서 선교사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 보니.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집에 일하러 자기가 자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동안 지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보고 느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그만큼 일하고 이제는 이제 회교를 열심히 이슬람을 잘 믿는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느 신을 믿을지를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 진작 이야기하지, 진작. 자,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3개월을 같이 살고 진짜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집에 와서 같이 살아보자. 우리 사는 거 그대로 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 참 구주시구나 하고 여러분 인정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자신이 있으세요? 이건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만약에 내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뭘 가지고 그걸 점검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뭘 가지고 점검해 볼까 생각하다가 3가지 항상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3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점검해 보면 사실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지 다 나타나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고,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그걸 점검을 하려고 그래요. 네.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빠지시고 싶으시죠? 네. 병원 안 가고 싶은 심리가 거기에 있어요. 큰 병일까봐 검사 결과가 너무 겁이 나. 그래서 검사 안 받으시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꼭 끌고 오세요. 네. 이번 기회 놓치면 또 이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또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와서 한번 당신도 검사 받아봐 하고 한번 해보세요. 보통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있는 줄 알아요. 보통 많은 교우들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소망이 있고, 그리고 사랑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검사 들어가 보면 그게 장담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점검해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으신 분이 드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는 줄 알았는데 점검해 보니까 없고 그래요. 자, 믿음부터 한번 점검해 보죠. 믿음부터. 첫 번째는 믿음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부터 없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믿음이 뭔가?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안 믿으신 분도 오셨어요? 전도 집회예요? 다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점검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긴 해요.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이 없는데 뭘 점검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교인들이 아멘 한다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너무 서글픈 현실이 안타까워요. 교인들이 아멘 하면 진짜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 줄로. 그런데 나중에 또 가만히 살펴보면 또 아니야. 아멘 하면 여기는 진짜 아멘이니까 아멘이시라고 저는 믿지만, 그래도 또 여기도 새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아직까지 믿음이 이제 초보 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고 다 진짜 믿으시면, 그러면 뭐 오늘 저녁에 더 할 것도 없이 통성기도하고 끝나면 되죠.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면 되니까 말입니다. 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고 아는가? 보통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믿으면 1등 가는 믿음이라고들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대부분 거기까지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자녀 되었다. 아멘입니까? 나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믿으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진짜 믿음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뭘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기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게 되었는데, 근데 거기까지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 오셨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다, 여기까지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점검해보라, 확증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것도 다 믿으시죠? 네, 다 믿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다 마음에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는 이 믿음이 진짠가? 그 점에 문제가 있어요. 교우들은 부부싸움 안 하시죠? 부부싸움 하세요? 예상하고 조금 다른 일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네, 부부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부부싸움을 얼마나 빨리 말리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속은 것이 그렇게 부부싸움 많이 하고 사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 앞에서는 안 싸우니까, 교회 와서는 안 싸우시니까 저는 다 잘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알고 보니까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사시네요. 왜 제 앞에서는 안 싸울까요? 창피하니까.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싸우는 거 보여주는 게 너무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싸우다가도 교회 와서는 안 싸운 척하고, 제가 신방 갈 때는 또 아주 잘 사시는 것처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세요? 예수님이 세요? 유치부 질문이긴 합니다만, 목사님이 세요? 예수님이 세요? 예수님이 훨씬 세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 사세요? 여러분 마음에. 아니, 목사님 앞에서 안 싸우는 부부싸움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싸워요? 아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싸워져요? 그러면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다 점검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 마음이 계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부부싸움이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을 때나 그럴 때나 어른들 없는 자리에서, 목사님 안 보는 자리에서 싸우기도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싸워지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시면 염려,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정상이죠. 아니,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시다. 이게 맞아요? 정말 그렇다면 뭐가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 집사님들 제자 훈련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염려가 많은가?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나 말이에요. 그래서 야단을 치면 또 그럴 것 같으니 숙제를 내드렸어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더라. 쓸데없이 걱정하고 살았네. 그래서 이제 숙제를 내드려. 한 주간 동안 염려 안 하는 것. 한 주간 동안 무슨 염려가 있든지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여튼 무슨 걱정거리가 생기든지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 걱정 안 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간증하는 시간에 첫 번째 간증하시는 집사님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았는데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편안한데 어떻게 남편이 늘 무슨 일을 해도 늘 실패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그동안 왔는데, 아니,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 숙제가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니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또 아들이, 중학교 올라간 아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놀더래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놀아라. 이제 너 중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죽는 길이니까.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러고 넘어갔는데 중학교 올라와도 공부를 안 해요. 텔레비 보고, 하지 말라 그러면 게임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자고. 이거 어떻게 해야, 아들을 보면 걱정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숙제가 또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았대요. 자기란 체질이 염려 체질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는 염려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걸 그때 알았대요. 염려 안 하는 게 더 힘들더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요. 염려 안 하려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는 마음껏 염려하려고 한대 또.
이분이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분이 다 이 집사님하고 자기가 똑같대. 자기가 간증문을 써와놓고도 간증문은 아직 다 장문이고 솔직히 염려 안 하는 게 어렵더라. 그래가지고 다수결로 염려 안 하는 게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니까. 우리는 차라리 염려하는 게 낫지. 여기는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니까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시지요. 조금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네요. 분위기가 아까하고 많이 다르네.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는 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다윗이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까 염려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도 염려도 안 된,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염려가 되면 이건 안 믿는 거지요. 내가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만 이야기를 해서 여자분들이 좀 서운하실까 봐, 제가 목회할 때 한 번은 남선교회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하시겠다고 남선교회 연합 회장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해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다음 달에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남자들이 헌신 예배, 이거 대단한 예배잖아요. 그냥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헌신 예배를 드린대. 그래서 어떻게 하길래 그런 엄청난 예배를 드리시냐고 그랬더니, 가지고 온 거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요. 사회 보시고, 기도 순서 맡으시고, 성경 봉독 순서 맡으시고, 그리고 특송 준비하고, 그리고 헌금하시고, 그리고 헌신 예배래요. 헌금도 왜 자기들이 가져가나 몰라. 헌신 예배하면 자기들이 바쳐야 되잖아. 전교인들이 예배드리고 헌금 나온 거 자기들이 가져가서 사업에 쓰신대. 아니, 난 정 이상하다. 헌신 예배면 당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뭘 내놓든지 주님을 위해서 뭘 바치든지 해야지. 아니, 순서 맡아놓고 그렇게 하고는 다 모이라고 그랬다가 헌금해가지고 당신들 사업에 쓰는 건 또 무슨 일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헌신 예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을 하든 내가 이제부터는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결단하고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이 다 사인을 해서 그렇게 결단문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 정도쯤에 뭔가 하나님 앞에 비장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헌신이죠. 다 선교사라고 가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의논해 보겠다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오셨는데 의논해 보셨다고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헌신 예배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만, 장사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대로만, 직장생활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자기는 사인 못 하겠대. 사인하자고 다 돌렸는데 사인은 다 실직자들만 몇 사람 사인하고 사인을 그래서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기는 절대 안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생각한 거지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은밀한 죄를 더 이상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은밀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예요. 돈 문제. 우리 교회도요, 정치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거기에 돈 문제가 들어가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드러내놓고는 못해요. 돈 받았냐, 주었냐, 안 했다고 그래요, 다. 그럼 뭘 말하는 거?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돈을 주고 받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음란 문제는 대단히 심각해요. 음란 문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심지어 교육자들까지 혼자 있는 시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음란한 것에 접촉해서, 이거 거의 중독 증세예요. 실제로 성적인 간음, 그것도 드러나지 않는 일이지만 너무너무 심각해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여러분, 유혹은요, 누구나 똑같이 받아요. 유혹은. 벌거벗은 여자가 나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남자는 두 남자밖에 없다고 그래요. 한 남자는 임종 직전 남자.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숨이 넘어가는 순간인데 누가 벌거벗었는지 아닌지 그런 거 신경이 쓰여요. 네. 또 한 남자는 2살 이하 남자. 얘는 남탕 여탕 개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유혹은 정말 목사님에게도 평신도에게도 청년에게도 다 똑같이 유혹이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 유혹이 내게 문제가 되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안 믿으니까 유혹이 내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느냐 하는 건데, 내가 은밀한 죄를 이기지 못한다. 집에 가서는 내가 막 말할 수 없이 혈기를 내는 사람이고,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음란한 문제에서 내가 아직도 내가 승리가 없고, 이건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문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 이런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점검해 보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요. 나는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 믿는 줄 알았는데 이건 내 생활을 보니까 아니구나. 나는 염려 걱정이 너무 많고 은밀한 죄를 아직도 이기지 못하고. 그럼 이게 나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셨다고 말을 하니까 그냥 내가 믿은 건데 나는 진짜 믿음이 아니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는 제가 신학교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고등부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걸 보면 안 계신 거죠. 제가 설교 후에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전도사님, 진짜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정말 와 계신가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안에도 계신가요? 물론 기성아, 너 안에도 계셔. 그때는 진짜 미치겠더라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제가 알겠어요? 그 전도사님이 알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단정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 제 안에 계시면 어딘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제 안에 계시면. 난 분명히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건 제게 엄청난 숙제였어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가? 저는 그때 전도사님에게 제 안에 안 계셔요. 제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했다가는 아버님에게 문제예요. 아니, 목사님인데 아버님이 목사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데더라,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잖아. 저는 또 팔자가 목사예요. 팔자가
제가 낳자마자 아버님이 하나님께 바쳤대요. 아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저한테 물어라도 보고 하셔야 되잖아. 저에게는 그냥 통보만 하는 거예요. 바쳤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순히 신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무지 매 맞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매 맞고 가는 것보다 그냥 가는 게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신학교 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니 이건 어떻게 수습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군요 이랬다니까. 믿는 척 하는 게 두루 편할 것 같아. 골치 아픈 문제가 안 생기고. 그리고 이제 믿는 척 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제 마음에. 예수님 진짜 내 안에 계신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계신지 오늘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오늘 분명히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실 텐데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나?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주시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앞부분만 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이 표현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믿으라고만 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다고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항상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부싸움도 하는 거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염려 근심도 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은밀한 죄도 짓고 사는 거라니까요. 믿어지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게 믿어지면. 근데 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눈 뜨자마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잘 잤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또 새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 늘 동행해 주세요. 믿습니다. 그랬죠? 예수님 마음에 늘 계시다며요? 눈 뜨자마자 옆에 있는 누가 가족이 있으면 인사하시잖아요. 잘 잤냐고. 예수님 마음에 계시다고 진짜 믿으면 눈 뜨자마자 예수님께 인사드려야 되잖아요. 아침 밥 먹을 때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해요. 반찬은 늘 똑같은 반찬이네요. 그래도 이런 반찬이 몸에는 좋다고 그러대요. 감사해요. 그랬죠? 그렇게 했죠? 예수님 여러분 마음이 계시다며요?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누구를 만나든 커피를 마시든 항상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형편없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건 머리로 믿는 지식이고 실제로는 전혀 의식도 안 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늘 계시다고 하면서도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부터 가고, 주님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눈 뜬다 그러다가 눈 뜨자마자 화장실 들어가 버리면 주님은 얼마나 허전하시겠냐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사는지.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을 바라봐요? 병원에 가서 암이랄 때, 주여 암이래요. 그때는요 얼마나 결사적으로 매달리는지 정밀검사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막 한 주간 내내 그냥 주여, 절대로 암이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 아니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는 너무 가까이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우시네요. 이젠 조금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좀 살다가 좀 급할 때 제가 또 다시 찾을게요.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사업에 어려움이 왔다든지 뭐 이러면 금방 또 주여 그러다가, 이번처럼 좀 대학 입시 처리되면은 막 주님 우리 애들만큼은 뭐 이러다가, 또 시험 끝나고 나면 또 조금 이제는 좀 우리 또 떨어져서 지내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준이 항상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알고 나면, 왜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온전히 믿고 살지 못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자체에 아직도 우리는 마음에 분명한 결단이 서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은 들었지만, 진짜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그게 어떤 건 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신방 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오셔서 신방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저희 교우들도 제가 신방 간다 그러면 뭐 도배장판도 다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예수님 오신다고, 담임 목사님 오시는 거는 예수님 오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시는 것은 좋지만, 목사님 네 분을 모시고 살라 그러면 어때요? 왜 웃기만 해요? 목사님 네 분을 모시고 살라 그러면 어느 방 드릴 거예요? 어느 방? 세 때는 또 어떻게 해드려요? 또. 그런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살라는 것도 머리에 쥐가 날 정도인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 아니, 이거는 괜찮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겉으로 집에 목사님을 모실 때는 겉으로는 잘해드리고 속으로는 찡그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그냥 진짜 계속 계시려나 봐. 그래도 목사님이 집사님 제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지요. 무슨 목사님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정말 좋아요. 저는 정말 뿌듯하고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아요. 목사님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만 계속 계세요. 그래 놓고 돌아서 가지고는 장로님들은 뭐 하시나 도대체, 진짜 우리 집에만 맡겨놓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다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는 그것도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속으로 찡그리고 이러긴 가능합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 준비 되셨어요? 감정도, 여러분의 감정조차도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짜증 못 내고,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고 왕이신데.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또 감리교 목사는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미성년자 불가 영화를 봤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보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 안 봤어요. 그런데 정말 보고 싶더라고.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짜 보고 싶더라고. 미성년자 불가, 도대체 저게 뭘까? 근데 이제 신학교 들어가니까 저도 대학생이잖아요.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미성년자 불가 영화도 보러 갈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성년자 불가 영화를 하루는 보러 가려고 기숙사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런 영화는 꼭 혼자 봐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과 선배들한테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나와가지고 단성사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제목도 뭐 다 잊어버렸고 미성년자 불가 영화라는 거 하나만 기억이 나요. 표를 끊는데 그렇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누가 뒤에 와서 막 탁 덮칠 것 같아. 그래도 제가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나는 어른이야, 나는 어른이야. 계속 신앙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제 표를 끊어가지고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보지 말아야 될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이러니까 미성년자 불가 영화라는 거구나. 그때 그 단성사에서 서대문 로타리에 있는 저희 신학교 기숙사까지가 버스 정류장으로 한 5, 6 정류장쯤 됩니다. 나 같은 놈은 버스 타고 갈 자격도 없더라고. 그래서 스스로 매 맞는 심정으로 걸어갔다니까. 그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나 같은 놈은 벌 받아도 싹 이러면서 걸어갔어요. 그렇게라도 아마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기숙사 들어갔는데 기도가 안 돼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안 읽혀요. 그 영화 몇 장면만 계속 주야로 묵상이 되는 거. 진짜 큰일 났어요. 신학생이 기도도 안 되지요. 성경도 안 읽어지지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채플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보지 말아야 될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마음에 용서받았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평생 이런 영화를 안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면 용서해 줄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영화 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 아니, 다시는 그런 거 못 본다 그러면 인생에 낙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신학생이고 이제 목사가 돼도 이 영화가 또 딴 영화가 나오면 또 보러 가고 싶을 것 같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찜찜하지만 또 딴 영화 나오면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하나님, 다시는 이런 영화 안 보겠습니다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겠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쩔쩔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고 나왔다니까.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이런 것도 설교 시간에 해야 되나 싶지만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는, 마음에 모시고는요, 마음 생각까지도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계신 줄 알고 나면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항상 예수님을 늘 생각하게 돼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오셨는데 지금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 무슨 느낌이 들어도 이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데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정말 모시려고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주여 예수님 이제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면 내 마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목사 되는 게 진짜 싫었어요. 왜? 어른들이 왜 그렇게 싸우지요? 아버님 목사님이 계신 자리하고 아버님 목사님이 안 계신 자리가 그렇게 달라요. 목사 아들은요, 아주 안중에도 없어요. 목사 아들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는요, 의식도 안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 항상 그 교인들과 같이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팔자가 목사니까 목사가 됐지.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펑펑 울었어요. 그 전날 도망을 가도 오늘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목사 안수 받으면 이 진짜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 궁금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안 바라보시는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며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제일 강조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시자고.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시냐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시자고.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한 전부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교회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감동적일 수도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만 우리가 진짜 믿으면요, 그러면 말도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지고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엄청난 일을 해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우리 장로교에서는 당회라고 그러시죠? 감리교에서는 기획위원회라고 그러는데, 목사하고 장로들하고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꼭 이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종을 하나, 조그만 종을 장로님들 책상 위에 이렇게 놓아요.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회의를 하면 회의의 영이 임해요. 성령이 떠나시고 이제부터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눈빛이 달라진다니까요. 다른 영이 오신 것 같아. 이런 정도로 느낌이 들 정도로 회의만 하면 왜 그렇게 까다로워지시고, 회의만 하면 왜 그렇게 얼굴이 붉어지고, 회의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소리가 높아지는지. 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게 회의였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장로님 회의를 하시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십니까? 근데 나중에는 매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하고 종을 들고 회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회의를 시작하면 오른쪽에 있는 장로님에게 이제 제가 회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드려요. 그럼 오른쪽 장로님이 그 십자가를 받으시고는 기도를 이제 1분 정도 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드려요.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한 분은 꼭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무 십자가 받으신 분은 그렇게. 그런데 이상하죠. 나무 십자가 줄 때하고 놓을 때가 다른가 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막 돌출 발언이 나오고 서로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일이 또 생겨서, 그러면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도무지 이럴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됐다고 느끼면 누구라도 종을 쳐요. 딸랑딸랑하고 종을 치면 모든 발언 중단하고 1분 동안 다 통성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표현, 분위기 또 이렇게 우리가 되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1분 통성기도하고 이제 계속 발언하실 게 있으면 하시라고. 제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가 막힌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도 믿음이 막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지나가시는 길에 잠깐 보신 분도 있으시겠는데, 교회 예배당 건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예배당, 8,300평의 엄청난 예배당을 거기다 전임 목사님이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대우건설에서 공사를 다 해주기로 했는데, 대우건설이 또 이제 부도로 넘어가면서 법정 관리로 들어가니까 이제 공사비 안 주면 공사를 못 하게 돼서 공사가 그냥 중단된 상태에서 교회가 시험이 생기고 담임 목사님 그만두시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후임으로 갔는데 한 3,000평은 이제 예배당을 마무리해서 거기다가 들어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5,000평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빚이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교인은 한 500~600명밖에 안 남았고, 자, 이런 처지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고, 이게 남은 예배당 공사까지 하려면 또 한 200억 가까이 넘게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대책이 안 쓰더라.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로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공사비도 마련해 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일본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거기에 예배당을 또 마련하게 됐다고 20억 예배당 처수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사야 되겠는데 15억까지 마련하고는 5억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 5억을 지불을 못하면 15억도 날아가게 생겼어요.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더 큰일이에요. 우리는 페이지 100억이고 교인은 아직 1000명도 안 되고 이 본공사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는데 우리는 도울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에 100억이나 105억이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100억이나 빚이 100억은 있는데 하나님 빚 100억 갚아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런데 그걸 그냥 5자 더 붙여가지고 105억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은행에서 5억 더 빌려다가 일본에 보내줘서 일본 교회 해결해주고,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못 갚을 거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하는 거 5억 더 붙여서 105억 기도하면 이거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내 생각인지 내가 지금 제정신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일본 교회가 지금 당장 큰일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중에 100억이나 105억이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딴 거 몰라도 빚지는 능력은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5억 더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일본에다가 보내면 그 일본 교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야 어차피 우리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지내왔던 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그래서 전 교인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농협에 가서 5억을 더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대우건설에서 다 차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우건설에 또 찾아갔어요. 빚을 100억이나 지놓고도 찾아가서 우리가 은행에 5억을 빌려야 되겠는데 거기서 이 담보 보증을 좀 서달라. 미쳤냐고 그러더래요. 대표로 가신 장로님이 아주 얼마나 무안을 당했는지. 당신들 미쳤냐고, 지금 당신들이 지금 남의 교회 도울 처지냐, 그 돈 있으면 우리 거나 갚아, 우리 거나 말. 근데 거기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본 교회를 도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허락을 안 해주면 대우에다가 갚을 거 우리는 거기다가 보낼 수밖에 없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동의를 해줘서 농협에서 5억을 받아 일본에 보내서 일본 교회는 지금 얼마나 부흥이 되고 참 완전히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됐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니까 모든 생각과 판단과 믿음이 달라지는데, 근데 꼭 1년 뒤에 저희가 무슨 방법으로 그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행 융자 받을 수 있게끔 길을 다 열어줘서 지금 2006년도에 예배당 완전히 완공 다 하고, 그때가 교인 수가 1000명도 안 될 때예요. 근데 예배당 공사 다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 그때 우리가 하기를 잘했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남자 성도들이 목요일 새벽에 따로 여자 성도들하고 따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이유는요, 남자 성도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 남자 성도들은 따로 지하 성전에 모여가지고 5명씩 조를 짜줘요. 거기서 하는 것은 뭐냐,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또 부끄럽게 살았던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리고 서로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하는 일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같이 해요. 서로 이제 그거 서로 점검해 주는 거예요. 나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때가 언제였었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이제는 바라보게 되고, 뭐 이런 간증들을 나누고, 실패한 사람은 또 서로 기도해 주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고 해서 안 되던 믿음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음란 동영상 끊어버리는 간증. 남자들도 비자금 가지고 살더라고. 아내 몰래 가지고 있는 비자금. 나는 그거 어디다 감추는지 몰랐어요. 장판 밑에다가 넣어놨다. 근데 비자금 쓸 데가 없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비자금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서 교통사고라든지 죽으면 그 장판 밑에 있는 돈 누가 발견하면 얼마나 창피하냐 말이야. 여기다 감춰놨네. 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이거 그냥 다 헌금하고 아내에게 줘버리자. 그래서 다 줬대. 자기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 내가 그렇게 하게 될 줄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믿어지니 나와 같이 계신 거예요. 제가 군목 훈련 받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군인병원에 후송을 갔습니다. 전라도 광주였어요. 광주 통합병원에 훈련을 갔는데, 후송을 갔는데 이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져서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리를 절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의관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시니까 잘 극복할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난 눈앞이 캄캄해요. 내가 장애인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 근데 이제 내일 아침이면 내가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걸 믿으면 예수님 찾았겠죠. 3대째 목사라고 하면서 저는 그때 아버님을 찾았어요. 수원에서 목회하시던 아버님에게 빨리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아버님이 바깥에서라도 손을 좀 써서 내가 서울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에서 좀 제대로 수술을 받으면 다리를 절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불쌍한 모습으로 아버님에게 전화 좀 해달라고 막 사방에 지나다니는 사람 붙잡고 그랬어요. 예수님 진짜 믿으면 그럴 리가 없지요. 예수님,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완벽한 분이시잖아요. 안 믿었던 거죠. 근데 밤늦게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하고 크게 불렀어요. 병실에는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막 크게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어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2번째 부를 때도, 3번째 부를 때도 3번 하나님 크게 부르고, 그리고는 그냥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나 자신이 비참하더라고요. 장애인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엉터리 중에 엉터리 목사라는 느낌이 진짜 비참하더라고. 너도 목사냐?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냐?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전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요, 사람들 보는 앞에는 완벽하게 모범생이었어요. 아주 선수였어요. 목사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교인들 앞에서 모범생이어야 된다는 것은 제게 있어서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완벽하게 모범생인데, 진짜 내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은 엉망인 것을 내가 속고 살았어요. 그날 하나님이 그걸 다 들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3대 목사라고 너 나 믿기는 하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저 혼자 있을 때 제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리고 지나갔던 일, 하나님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지요. 얼마나 저 자신이 마음으로 더럽고 음란하고 욕심 많고 거짓되고 가증한지 하여튼 저 스스로가 놀랄 정도였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울고 또 회개하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런 놈이에요. 하나님 나는 정말 나는 너무 비참해요. 지옥에 떨어지는 자 이런 심정이겠더라고요. 새벽녘쯤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건 내게 있어서는요 감격 그 자체였어요. 사실 그날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뜨겁게 감동은 또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 별로 실감이 안 났어요. 왜? 나는 괜찮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날 새벽에는요 예수님 나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 피 흘려주셔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고 용서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주님의 십자가 내 가슴에 영접하는, 개인적으로는 회심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가 오른쪽 다리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제 오른쪽 다리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장애인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제게 마음에 오히려 너무 내게 유익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두 다리 멀쩡하니까 그동안에 목사가 되고도 여기 가고 싶다, 나 저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살았어요. 두 다리 멀쩡하니까. 그런데 장애인이 되고 나면 아니 어느 교회가 장애인인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아들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 장애인도 좋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제가 뭘 계산하겠어요. 그냥 장애인이라도 오라고 하면 그냥 저는 달려갈 것 뿐이죠. 그게 진짜 종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렸어요. 제 다리 하나님께 바치겠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내 종아 수고했다. 그 말씀만 한 말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공이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종으로 알아보시고 수고했다고 해주시면 이거 기가 막힌 인생 아니겠어요? 그게 막 마음에 너무너무 간절히 다가오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구나. 정말 마음에 그게 감격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구나. 그 전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물려받은 믿음이고 예수를 믿어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고 종이 되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저녁에는 그렇게 안 믿어지던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던 그 예수님이 그날 하나님 앞에 내 다리를 바치겠다고 기도할 때는요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신지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그때 제 삶이 다 바뀌었어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뜨이는 그날, 군의관이 저를 수술을 참 신경을 써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깨어진 뼈 조각을 핀 못을 3개 꽂아가지고 연결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수도통합병원에서 2번 더 수술을 하고 다리를 절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 삶은 다 바뀌어버렸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진짜 믿음은 있나? 믿음, 소망, 사랑 그랬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건가? 그 믿는 게 뭔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이제부터 정말 바라보겠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미 오셨지만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계속 겉돌아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 이제 제 마음의 왕입니다, 이제 저 아무 생각이나 아무 느낌이나 아무 감정이나 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생각은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감정과 생각, 그것만 제가 마음에 품겠습니다. 제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제 마음에 계신 게 분명하게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주여 저 인생을 믿음 안에 완전히 바꾸소서. 두려워했던 거, 염려하고 살았던 거, 은밀한 죄, 혈기, 이 시간에 다 십자가에서 해결받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